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자,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예? 성도, 신약성경에 61번 나옵니다. 60번이 복수로 나오고 딱 한 번 성도로 나온 것도 사실상 복수인데 이제 단수로 나오는 것 뿐인데, 항상 교회를 가리킬 때 성도들, 무슨 뜻이죠? Saints입니다. 영어로 거룩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 봐도 복음을 벌써 팍 느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딱 한 분만 거룩하신데,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벌써 성도라는 말은 복음의 기초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자, 성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고는 8절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첫째는 둘째는 이게 아니라 우선 감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접속사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로마 교회가 수도니까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오고 가기를 많이 했겠죠. 수도니까. 그러니까 많이 전파됐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칭찬입니다. 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그랬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랬고 1장 9절에 가면 그게 또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꼬로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지난번에 다 살폈지만 내 복음 그랬어요. My gospel, 내 복음. 그리고 또 15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러다 16장 마지막에 결론 지을 때 또 내 복음, 나의 복음 또 그래요. 그러니까 1장에선 쭉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의 복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는 특별히 자기의 복음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가본 적도 없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복음이 약간 의심스러운 거야, 바울은. 그러니까 맞춰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다음에 보면은, 거기, 어디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우리가 서로 만나, 그걸 내가 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피차 안위, 서로 맞춰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로마는 지금 뭔가 몰라, 잘. 물론 자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파견하고 한 측근들 25명이 적어도 있지만 로마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몇백 명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거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 이방인들이 혹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바울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다 살펴봤어요. 제가 첫째 시간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내 복음과 너희 복음이 지금 일치하나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내 복음이 정확하니까, 바울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적어도 복음에 관한은 쭈삣거리면 안 돼요. 복음 다 똑같이 예수 믿고 이러면 안 돼. 안 돼.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 바울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말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복음을 전하겠더니 되게 건방진 소리 같이 들리지만 바울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자기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지만 일찌감치 쓴 편지의 갈라디아서에 이미
제일 첫 번째 편지죠.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거기에 갈라디아 지방 네 교회가 자기가 교회 세웠는데 돌아와서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구원받고 뭐 막 햇소리를 해놓은 거에 화가 나서 쓴 편지잖아요. 거기에 어느 표현까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확인해 봅시다. 어떤 표현까지. 편지 쓰는데 예의 다 무시하고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아예 문안인사도 없고 완전히 화가 난 걸 그냥 표현해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사도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제 12사도도 아니고요. 예? 12사도를 만난 것도 뭐 며칠 안 되고요. 제가 어디에서 복음 들어갖고 저렇게 됐는지 정체불명의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고 와서 설득을 한 거예요. 선동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쓰니까 문안인사 생략, 다 생략, 감사 생략, 싸그리 생략하고 자기가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됐다? 자기도 12사도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 두 분이 자기를 뭐로 만들었다? 사도로 보냈다. 그걸 강조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잘 다 배워서 알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여기 다른 복음이란 말은 번역할 때 낯선 복음 이렇게 번역해요. 낯선 복음. 이거 정체불명의 복음을 니네들이 지금 쫓고 있어. 이거 복음 아니야 이 말이야. 낯선 복음. 그리고 7절에 다르는 이게 그리스 말이 다른데 우리 성경의 번역에 이제 다른 복음을 해놔서 똑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6절에 나오는 거는 헤테로스라는 말이고, 예? 그 다음에 7절에 다른 복음은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딴 말이에요. 예. 그래서 6절에 말하는 낯선, 정체불명, 낯선. 7절은 비슷하게 다른 그런 뜻이에요. 비슷하게 다른. 예. 그러니까 약간 다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정체불명 복음을 너희가 지금 쫓고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다른 복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7절에. 예, 약간 달라도 가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너희는 약간이 아니라 뭐예요? 낯선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화가 나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틀렸어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틀렸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너희를 요란케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한다. 예. 그런데 8절 뭐라고? 우리 사람 우리 바울에게서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예요. 아우 굉장히 센 표현이죠. 천사가 나타났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광명한 천사로 누가 가장하고 온다. 사탄이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천사라도 우리가 바울이 전한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비슷한 거라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로마서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걸 잘 보아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기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도 한번 나온 김에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뭐를 다른 여기도 헤테로스예요. 낯선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 고린도 교회도 지금 바울이 볼 때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엉뚱한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랍시고 있던 게 많은데 2000년 지났으면 줄어들었을까 많아졌을까.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복음도 아닌 걸 갖고 자꾸 복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즘이야 오죽하겠어. 자,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나중 편지죠. 에베소서, 이거 로마, 갈라디아, 로마서, 고린도 후서보다 훨씬 나중에 쓰인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나? 6장이요. 에베소 6장이요. 에베소서는 아마 아시아 여러 교회를 돌면서 읽힌 순회하는 회람 서신으로 보죠. 거기에서 뭘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나는 뭐 로마에서 쓴 가택 연금 중에 쓴 편지죠. 거기에 20절에 보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가택 연금 상태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 기도 부탁하죠. 뭐라고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뭐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로 16절에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한다? 16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기도해달라. 그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어떻다? 뭘 부끄러워하니 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얘기하도록 기도해달라. 왜? 나 하나도 부끄럽지.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난 당당하게 내 복음은 절대로 당당하게 외쳐야 될 복음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이유는 무슨 뭐를? 신령한 은사, 단수형이라고 그랬죠. 뭘 가리킨다 그랬죠? 선물. 이건 은사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이 뭐예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미 복음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자기 복음과 맞춰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로 했지. 그리고 나서 서로 피차 안위가 되고 서로 맞췄을 때 그 복음이 보편적으로 로마 교회에 받아들여지면 자기를 그 복음을 전하러 서바나 갈 때 너희가 나를 기꺼이 쾌히 즐겁게 보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맞으면 보내주겠어요? 제대로 보내주더라도 굉장히 꺼끌꺼끌한 상태로 서바나로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서 나를 너희가 기꺼이 보내주기를 원한다. 로마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계속 읽어나가야만 이해가 빨리 옵니다. 로마서는 쓴 목적을. 그래서 계속 내 복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썼을까? 바울이 1차에 갈라디아였지만 하고 돌아와요. 2차에 쭉 갈라디아로 해서 어디로? 드로아로 해서 빌립보로 해서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와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갱그레아까지 돌고 와요. 그리고 3차에 에베소를 또 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중에 분명히 바울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쟤는 왜 로마에 안 가지? 로마가 수도인데 이방인의 사도라며
이방인의 최고 중심지는 로마를 가야 되잖아. 에? 왜 대구, 부산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울산에서만? 왜 서울은 안 하지? 뭐 이런 의아스럽, 그럴 수 있잖아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인데 쟤는 왜 저기 안 갈까?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왜 바울은 왜 안 올까? 뭐 꼴리나? 뭐 부족한가? 뭐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 거란 말이에요. 나 여러 번 가려고 한 거 너희들 알아야 돼. 그런데 뭐예요? 불가항력이 자기를 못 가게 했다라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 근데 뭔가 막았어.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막혔다. 왜? 자기는 이방인 사도기 때문에 꼭 너희 중에 가서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너희들도 똑같이 알아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인데 그동안 안 간 이유는 뭐가 잘못돼서 꿀려서 안 간 게 아니라 불가항력이 분명히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게 뭔지는. 그것 때문에 못 갔다라고 그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계획을 많이 세웠었어요. 15장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끝날 때 또 해요. 15장에 가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22절 15장 이제 편지 마무리 단계에 가서 또 한번 강조합니다.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막혔다. 근데 이제는 좀 갈 수 있게 되겠다. 하고 로마서 보내놓고도 한동안 못 갔지. 왜?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가서 2년 감옥살이 해야 돼. 로마서 보내놓고 3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뭔가 계속 막는 거예요. 아마 그전에도 그런 어떤 불가항력이 막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감옥살이 했을 때 막힌 거까지는 아는데 그 전 얘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그런 불가항력이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 배울 게 뭐냐면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냥 또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가항력이 있으면 막히면 그런가 보다. 또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아까 에베소. 그러면 뭐? 쇠사슬에 매였구나가 아니야. 쇠사슬에 매였지만 나는 뭐다? 사신이 무슨 뜻이야? 대사, 앰베서더란. 대사인데 다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뿐인데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2년 동안 밖을 못 나가니까 매일같이 자기 셋집에 사람들을 수백 명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얘기했다. 그 많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생각이 전부 거기로 가 있으면 막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도 내가 데살로니카에서 어떻게 갔죠? 데살로니카 불과 몇 주밖에 안 있었어요. 길어야 아마 2달, 3달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놓고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뭐예요? 못 가게 됐어.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쓴 거야. 데살로니카 전서를. 뭐라고 쓰죠? 데살로니카 전서 1장.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누가 길을 막았다. 사단이 길을 막았도다. 이렇게 썼어. 근데 우리는 사단이 길을 막으면 이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이게 일이 안 되고 이러지? 잘 보세요. 사탄은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셨어요. 2000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게 교회에 선물로 오게 된 이유가 사탄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에베소서가 나온 게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쇠사슬에 안 묶였으면 에베소서는 안 나옵니다. 빌립보서도 안 나옵니다. 골로새서도 안 나옵니다. 빌레몬서도 안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지체예요. 사명만 다. 그럼 우리 각자의 지체들도 막혀. 때로는 사탄이 막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몰라 우리가 잘. 그러지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 합력가의 선을 이룬 건 이제 로마서 8장이고 예,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게 피할 길이 합력가의 선을 이루는 거니까. 예. 하나님은 틀림없이 손에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짜증내거나 열받거나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루 생활 중에 일이 뭐가 안 됐다,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뭔가 또 다른 걸 하시겠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거의 자동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짜증 대신에 뭐가 나가? 이거 기회인가 보다. 하나님이 뭘 깜짝 놀래키실려나? 하나님이 또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으실려나? 네. 그래서 나온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에베소서고 이런 거예요. 네. 심지어는 누가 길을 막았는데 사탄이 막았는데도 네. 하나님은 그런 작품을 탄생시킨다. 쇠사슬에 매여도 대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을 바울이 말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똑같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왜 막혔는지는 우리는 몰라. 13절에. 그렇죠? 막힌 게 뭐예요, 사실? 로마서도 나오고. 그렇죠? 이 주옥 같은 말씀 로마서가 길이 막히지 않고 가버렸으면 안 나오는 거야. 바울이 갔으면 나왔겠어, 이게? 네? 바울이 쑥 로마로 갔으면 나왔겠어, 이게? 안 나오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혀도 좋은 거야, 막혀도. 자, 그래서 자기는 항상 14절에 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진 자로 그냥 산다. 왜? 복음을 늘 복음의 빚을 졌다. 저 빚은 사실 누구한테 졌어? 하나님한테 졌지. 근데 갚기는 누구한테 갚아야 돼? 하나님한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나한테 갚아라 마라 그러신 거야. 자기가 스스로 빚진 자를 느낀 거예요, 바울이. 나 너를 위해 피 흘려 몸버려 피 흘렸으니까 너 나한테 뭐 주냐. 거지 찬송. 내가 별명을 붙이 하나님을 거지로 하는 찬송. 응? 응? 뭐 주느냐. 뭘 줘. 하나님이 뭘 바래. 응. 하나님 바라시는 거 있지. 항복하길 바라시지. 뭘 주기를 바라시지 않지.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당연히 이 복음이 나를 통로로 해서 나아가기 위해 나는 존재하지. 현재. 그게 바울이에요. 빚진 자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다 얘기했죠. 로마 교회가 바울과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얘기 끝에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문장이 지금 16절, 1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가리지 않아요. 모든이에요. 누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는 헬렌. 이건 순서를 말하는 거지 절대로 누가 더 차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복음이 왔다 그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생각하고 아직도 그 생각하는 사람 많죠. 유대인은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있다. 아닙니다. 유대인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받은 순서예요,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사도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순서를 가리키지, 첫째, 둘째, 이게 무슨 등급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한 얘기죠.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 어느 때 복음이 부끄럽겠어요? 바울이 굉장히 작심하고 한 발언인데, 이게.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만약에 부끄러워하면 왜 부끄러워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나타내는데 언제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언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내가 살지 못하는데 살지 못해. 그럼 내가 부끄러운 거지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복음 자체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자체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 때 내가 부끄러운 거지 복음 자체는 부끄럽지 않다고요. 그죠? 자, 그럼 바울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슨 뜻일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역시 부끄러워. 지금 잘못된 부분. 바울의 복음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방에. 제 복음은 뭔가 2% 부족이야. 들 떨어졌어. 항상 가는 데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저거는 바울은 뭔가 사생아 같은 애야. 열두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에? 왜? 자기가 솔직히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열두 사도에도 못 끼고 예루살렘에서도 한 번도 교회에서 생활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 지체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데 전혀 네,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절대 왜? 자기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난 절대 주눅 들지 않아. 부족함 하나도 없어. 이 복음은 내 복음이 진짜예요. 우리도 이거 없으면은 담대하게 못 나가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게 있어야 돼. 내 복음이 진짜야. 내 복음 자신만만해. 내 복음에 능력이 있어. 아주 당당한 표현이죠. 아까도 다 살펴봤죠.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이거야. 우리가 이 정도 확신이 없이 복음을 못 전해.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디나미스라는 말. 디나미스. 이게 영어로 말이 디나미스가 말로 싹 바뀐 게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그게 거기서 온 거예요.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발명하고 그리스 말을 영어로 만든 거예요. 네?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폭발력. 그리스 말의 가장 큰 폭발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막강한 능력. 이거를 표현하는 그리스 단어인데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를 갖고 온 거예요. 뭐 요즘은 원자탄도 있고 이랬지만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만들었을 때는 지금 수소폭탄보다 더 센세이셔널한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느 때 복음이 부끄러워하고 왜 그러느냐 할 때 내가 그 복음에 자신만만하지 않다는 건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부끄럽다는 것보다 어쨌든 이 복음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 자체를 쭈삣거리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복음을 내가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복음에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쭈삣거리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도 예배에서 복음의 비밀을 다 한다. 이 복음은 비밀이 신비. 거기 비밀이 그냥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전하면은, 당당하게 전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에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에 파워가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메신저인 우리는 물론 그걸 제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전파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자세예요. 메시지는 옳잖아. 그럼 어디까지 살아야 메시지 전할 수 있어?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복음으로 살으면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면은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돼? 돼? 죽는 날까지 못해. 왜? 우리는 죄인들인데 아무 때나 내가 튀어나올 수 있는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해요? 실수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되면 안 돼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당당해야 돼. 당당해. 옛날에 그 서울대공원에 가면 저거 있었잖아요. 저 뭐죠? 동물원. 창경원에 있는 걸 왜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으로 다 옮겨서 창경공원 옛날로 세이브하고 다시 이제 동물원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하도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서 하수도 처리가 힘드니까 과학자를 불러가지고 그 서울대공원의 이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물이 또 하수로 가면 또 강으로 흘러가니까 기계를 쫙 설치를 했어요. 내가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은 그 코끼리가 싼 똥, 오줌 이거를 다시 하수 처리를 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서 강으로 보내는 기계를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설치했는데, 이 사람이 이 호랑이가 뭐 코끼리가 뭐 낙타가 싼 오줌 똥을 걸렀을 때, 자기가 만든 장치를 걸렀을 때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시연을 하느라고 기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물을 마셨어. 자기가 현장에서. 이 정도로 깨끗하답니다. 자신만만한 거지. 자신만만한 거지. 자기가 만든 기계에 자신만만한 거지.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지. 그걸 마셔버렸어.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능력,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정말? 정말 그래? 다이나마이트? 응? 정말? 그래요. 그렇죠? 그걸 자기 스스로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쩌면 나 같은 놈이 이걸 알아듣고 이걸 살고 싶고 이렇지?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잖아. 나에게도 능력 없는 걸 어디 가서 능력을 있다가라고 그거는 완전 완전 사기꾼들이 상품 팔아먹을 때 하는 거지. 그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너무나 잘하는 거죠. 스스로. 부족하지만 복음이 진짜 능력이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면은 그 복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복음입니다. 내 인생을 진짜 뒤집어 놓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야말로 너무 억울하고 한심한 일이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종교 철학을 논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한심한 사람이 돼. 우리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뭘 논하고 앉았어. 근데 우리는 뭘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로 경험한 사람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자신의 주제 파악이 되어지고, 그렇죠. 주제 파악이 되니까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렇죠. 거고, 또 감사가 넘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더. 그 경험하니까 또 더 아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그죠? 맞죠? 네. 아멘. 아멘. 왜? 내가 그걸 진짜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이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거나 말거나 나는 자신만만. 바울이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어. 자기는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 교회를 살면서 사람들한테 능력이 나는 보게 되니까 그게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런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네, 그렇죠. 감당 못하겠어.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에 하나의 좋은 게 뭐냐면은 before, after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처음 만난 사람은 before를 몰라. 근데 우리가 같이 계속 살아가면 before를 잘 알기 때문에 after도 알아.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되는 거야. 야, 정말 능력이 있네. 놀랍네. 진짜 놀라. 근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희는 복음을 경험하고 살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까도 그런 뜻에서 질문 한번 드렸는데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인지 너는 확신을 하고 있니라고 하면은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청소년의 목적 다 믿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할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 질문할 사람은 성경을 꽤 아는 사람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질문했을 때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용필 형제의 질문은 보통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하지만 신학자들의 세계에는 이게 굉장한 이슈고 화두입니다. 왜? 신학자들은 성경도 잘 알고 잘 알잖아. 공부를 그걸 인생을 걸고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질문.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어떻게 바울의 복음과 똑같냐? 다르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프랭크 바이올라가 그 인서전스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나 조금씩 양상만 다르지 하나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건 우리니까 인정을 하지만 보통 신학자들의 상당수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역사 예수라고 그래요. Historical Jesus예요. 역사 예수와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는 완전히 딴 예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내가 아마 로마서 첫 시간에 그 옛날에 녹음한 내용 가운데 얘기한 거 나올 거예요. 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디까지밖에 안 나타나 있어요. 많은 말씀하시고 기적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의 의미조차도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냥 돌아가셨다. 예수님 나 죽을 거다. 온 세상을 위해서 죽는다. 이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한 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 끝? 네.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다. 막 이래.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십자가에서 너희도 죽는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도 다 끝났고 죽었고 마귀도 끝났고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막 얘기해. 응? 그리고 복음서를 보다 역사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한 걸 바울은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얘가 오버했다라고 보는 거야. 바울은 오버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와서 그렇게 살다 가신 훌륭하신 스승이고 교훈을 주신 분인데 물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믿지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훌륭한 스승으로서 잘 역사적으로 살다 간 분을 바울이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쉽게 말하면 세상 말말로 얘기하면 노가리를 풀었다라는 거야.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실제로 말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좋아하냐 이 말이야. 지금 그 질문이. 네, 그거에 대해서 답을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에는 좀 막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거 갖고 열심히 싸워요. 예. 그 질문에 그 복음서의 범죄 요한복음은 포함이 안 돼 있을 거잖아요. 네. 공관복음. 공관복음만 얘기하지. 왜? 참고로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부르짖는 이 수많은 세계 수천 명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취급을 안 합니다. 네. 공관복음만 갖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 뭐 요한 일서, 뭐 요한 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눈으로 보는 저자의 의도를 알면 얼마든지 복음서에서도 그걸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프랭크 바이올라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인서전스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이래 보내면 전혀 이해를 못하지. 그죠? 맞아요. 또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눈이 멀었거든.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눈이 멀어서 히스토리컬 지저스하고 복음서에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복음서를 쓴 장본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현장에서 취재하고 그 다음날 뉴스로 신문으로 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낸 거예요? 30년 후에 40년 후에 다 쓴 거예요. 이미 예수님 모든 거 끝나고 한참 지난 뒤에. 그러면 바울처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나와요. 그렇죠? 왜? 뒤에 썼으니까 다 알고 썼으니까 바울처럼 똑같은 복음으로 이해하고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생겨. 그렇죠. 대상과 의도가 대상과 의도가 다르거든. 네, 그걸 구별 안 하고 하나의 문헌으로만 취급하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는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부인하고 막 이러고 핍박이 끝난 다음에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핍박 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환경 속에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환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쓰고 일부러 끝날 때도 마치 화장실 갔다 밑 안 닦고 온 것처럼 쓴 거예요. 예. 가서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는 천사의 말에 깜짝 놀라고 믿지 않더라로 끝나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 왜 믿지 않고 끝나? 믿고 끝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독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이 사람들처럼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 지난 30여 년 동안 너희들 어떻게 된 거 다 아는 사람에게 쓴 거야. 아니까 벌써 딱 믿지 않더라. 믿었는데? 알아. 근데 믿지 않더라. 왜? 얘들도 우리처럼 부인하고 믿지 않고 놀래고 나가 떨어졌는데 와 아름답게 끝났네. 우리도 소망이 있다. 이걸 쓰려고 그런 거예요. 다 의도로 보면은 간단히 해결돼. 그러면서 마가는 이방인한테 썼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뭐 이런 말보다 초반부터 1장 1절부터 뭐라고 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아까 이제 성수 형제가 대구의 성수 형제한테 질문했는데 초대 사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과연 막 얘기하고 했는가? 자기가 보니까 사도행전 앞부분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전파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면 참남하도다 이러니까. 예. 근데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서 꼭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마가의 의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 있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마가복음 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이제 취급을 안 하지만 요한복음도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도마의 입을 빌려서 1장 1절을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로 시작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끝날 때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 부활했을 땐 그 자리에 없다가 내가 뭐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 만져보고 창에 찔린 허리를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로 끝나요. 그게 요한의 의도예요. 예수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다 있어요. 물론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예수님은 왜 그럼 얘기를 안 하셨을까?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거야. 그 말에 다 들어있어요. 자긴 얘기 안 하시고 가겠다는데 성령이 오셔서 니네한테 다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언제 오세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디테일을 말씀 안 하신 것뿐이에요. 그 성령이 와서 가르쳐준 사도들,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이 그것을 정리해 준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 자, 오케이. 나갑시다. 능력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나 믿으면 믿는 자. 물론 이제 나중에 3장 가서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밝힙니다. 로마서는 믿는다 할 때 전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3장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자,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만 돼. 우리는 그거를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자, 이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신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뭐 수없이 등장하죠. 어디나 등장합니다. 모든 곳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자,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써놓지는 뜻이 다 달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구원. 우리는 구원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지? 영원 구원. 이게 떠오르지. 지옥 말고 천국, 하늘나라, 영원 구원. 아니야.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문맥 속에서 봐야 돼. 항상. 잘 보면 내가 몇 가지 증거만 보여줄게요. 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사람들이 이걸 갖고 또 이제 겁주는 데 사용하죠. 2장 12절을 보세요. 이 성경 구절 달달 외우기도 하면서 많이 겁먹기도 하고 겁을 줄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알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와, 이거 구원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응? 글자 그대로 보면 그 말이죠. 왜? 두려워해야 되고 떨려야 돼. 왜? 구원을 잃을까봐. 그죠? 자, 구원이죠, 분명히. 그럼 바울이 여기서 구원을 무슨 뜻으로 썼나 이해를 안 하고 영혼 구원으로 풀어버리면 두렵고 떨리면서 나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전전긍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 영혼 구원을 쓰면. 그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무슨 뜻이에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지체 공동체한테 쓴 거예요. 교회한테 쓴 거예요. 지금 교회한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은 뭐예요? 내가 전에 다 공부했어요. 뭐죠?
지금 빌립보가 어떤 상태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워놓고 한 10몇 년 지난 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의 13개 편지 중에서 유일하게 감독과 집사들을 지칭을 합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번도 바울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를 향해서 썼어.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빌립보서만큼은 1장 시작부터 뭐예요? 누구한테 쓴다고? 감독들과 집사들한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을 지칭을 해. 왜? 빌립보 교회는 소위 말하는 신앙의 연장자들 안에서 문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공동체의 안녕이에요. 공동체의 안녕. 아시겠어요? 문맥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에 잘못 매달리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온 거예요. 오늘부터 구원 잃을까봐 전전긍긍합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교회가 나누어 있어. 서로 막 불목하고 있어. 응? 지금 이자매랑 고자매랑 막 나중에 나오죠? 내가 늘 유오디아와 순도보라고 얘기하는 순도계 있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의 연장자에 속하는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이 지금 개와 고양이처럼 불협화음이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있을 때는 잘들 하더니만 내가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내가 없을 때 지금 여자들이 요거 문제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어야 돼. 왜? 불목하고 원수 짓고 미워할 때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해치고 분열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봅시다. 자, 마가복음만 봅시다. 복음서에도 구원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풀려요. 좀 몇 개만 찾겠습니다. 수십 개 중에. 자, 마가복음 5장으로 갑시다. 자, 마가복음 5장 28절로 가요. 혈루병 걸리는 여인 있죠. 여자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속으로 자기 혼잣말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를 얻어? 영혼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 돼? 뭘 옷에만 손을 대는데 영혼 구원을 받아. 뭐예요 여기서? 육체의 병이 낫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문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한 단어인데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영혼구원으로 해석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석이 나오겠죠. 이거는 병을 고치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해가시죠? 자, 또, 영혼구원 아닙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46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참고로 보세요.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허다무리와 함께 길을 가실새 다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래요. 근데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경 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거 실제로 둘이었던 것 같아. 근데 마가는 관심 없어. 둘인 게.
마가의 관심은 누구예요? 소경에 눈을 뜬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가는 나중에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 지금도 보세요. 바디메오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뭐야? 마가복음을 쓴 당시에 로마 교회에 누구나 다 아는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저 때는 거지 소경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뜻이에요. 네? 자, 이 고친 이야기야. 네? 이 고친 이야기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고치시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영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에요. 눈 떴느니라.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항상 그 다음에 또 살펴보죠. 누가복음 19장 그 유명한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가봤어요.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 뽕나무에 올라갔던 뽕나무 소문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뭐 머리카락도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여리고성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으시고 유일하게 삭개오에만 관심이 꽂히셨어요. 이게 바로 무자비한 절박함이라는 거야. 삭개오가 프랭크바이올라의 말을 들어. 보통 사람은 세리장쯤 되면 에헴 이러고 폼 잡고 다니는 건데 게다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집에 들이지도 않아. 왜?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밥을 같이 안 먹어. 그러니까 겉에서만 두려워하고 뒤에 가선 욕먹는 존재가 세리장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러 나갔어. 절박함 때문에 나갔어. 근데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 때문에 머리카락도 안 보여.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안 되나 보다지. 세리장이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늘 뒤에서 욕하는 주목받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원숭이 새끼처럼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날로 완전 체면이고 뭐고 저 자식이 이제 저거까지 하네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보통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이게 프랭크 바이어 편의 무자비한 절박함이야. 이게 뭐야? 예수 꼭 만나지 않으면 자기 인생 안 되겠다는 거야. 올라갔어. 그걸 읽으신 거지.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뭐라 그러죠? 5절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요야여겼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왜 절박했다가 예수님이 자기 보고 지금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워에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수군거리 당연하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러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인생을 걸고 돈만 밝히던 친구인데 그래서 매국노 짓 하면서 일제 때 순사보다 더 지독한 나쁜 놈인데 그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나눠주고 나머지 반 갖고 어떻게 너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불려서 받은 적이 있으면 그거에 4배 갚겠다. 그러니까 4배를 뜯었으면 또 4배를 갚겠다는 거야. 대단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구원은 뭘까? 병고침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영혼 구원일 정도일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도 그 유대 소속감이 있는 건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원래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우리 성경에 복음서에 특히 나온 말을 자격을 주어졌다는 made whole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있죠. make whole. 원어에는 다 같은 단어로 쓰이는. 그렇죠. 소테리아라는 단어. 근데
많이 make whole. make whole이 뭐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뜻이. 여기선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지금 구원하러 왔다, 인자가.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 온 이유가 영혼 구원하러 왔을까? 온전케 하시는 회복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예? 언니가 저기 작년에 갔던데 어디지? 작년에 우리 갔던데 어디지? 작년에 우리 갔던데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저기 좋은 데 갔었잖아. 바다 하자가. 아르벤스. 아우더뱅스. 아우더뱅스 갔는데 바다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성관 형제가 가서 구해서 데리고 왔어. 그럼 뭐 한 거야? 목숨 구출한 거야? 맞지? 목숨 구출한 거 맞지? 그것뿐이야? 원래로 살 수 목숨 제가 누구야? 아들. 성관 형제의 분신이야. 인생의 전부야. 제가 구출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성관 형제의 목숨이 전부가 회복이 됐다는 거잖아. 그게 메이크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 목적이 있는 거기로 돌려보냈다는 뜻이에요. 영혼 구원 정도가 아니라 자꾸 영혼 구원만 얘기하지 말라고. 애 구출한 게 물에 빠진 애 구출했네. 아니지. 그죠? 이성곤의 분신이 되살아온 거지. 가정이 회복된 거지. 왜? 언니가 없는 가정이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라진 거지. make whole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삭개오가 영혼 구원 받았다? 아니요. 뭐예요?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 무슨 뜻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예요. 근데 너도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대열에 너도 섰다라는 것이요. 그냥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천국 자꾸 이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을.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갑시다. 에베소 2장 8절. 다 아는 거예요. 오늘 복습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달달달달 외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은 너무 잘하니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잘 알지. 10절. 우리는 뭐다? 그의 구원은 뭐다? 그의 걸작품이다. 만드신 바는 걸작품이라는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걸작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걸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 뭘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목적, 일을 위하여 창조가 됐다.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영혼 구원이 아니고 창조가 된 존재인데 새 창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예?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존재를 2장 5절부터 7절엔 바울이 이 구원받은 존재를 뭐로 설명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6절 함께 일으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을 그 문맥으로 이해를 하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 역시 영혼 구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 구원이란 말이야. 온전하게 되는. 예수님 위치로 올려주는. 하늘에 앉히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이것을 딱 하고 서론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다 나오죠, 그게? 그게 구원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덜 떨어지는 회복을 하시겠습니까? 완전한 회복이에요. 원위치가 아니에요. 원위치는 에덴 동산이니까 원위치에서 하고 싶었던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중립이잖아. 선악과도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도 따먹을 중립이치잖아. 거기로 가면 안 돼. 또 선악과 따먹어 그럼. 거기로 가면 안 되고 거기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에덴 동산으로 가면 끝나는 줄 알아. 안 끝나.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얻은 그렇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생명 영생 그게 바로 그 얘기죠. 생명수, 샘물, 영생 다 그 생명나무 따먹어. 요한계시록이 아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라고 했죠.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야? 그거를 먹은 사람으로. 아담은 한 번도 경험 못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 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 인격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거를 밝힐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어디라 했죠? 5장부터 8장이에요. 5장부터 8장. 그걸 밝힐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 구원을 풀어 쓰기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유대인들이 걸리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부터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아직도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5장부터 8장의 클라이막스로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응? 시간이 많이 갔네. 흥분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해 가시죠 이제? 예. 17절 복음에는 다 설명했어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건 왜 이렇게 썼을까? 지금부터 이 말이 엄청 자주 등장해요. 4장까지. 왜? 누구 들으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잖아. 그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고 뭐하고 우리보다 율법 잘 지키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잖아. 자기 의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늘 제가 설명하죠. 6장 3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똑같은 장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만 돼 있어. 마태는 왜 그의 의를 붙였는 줄 알아?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만 설탕이 있는 거지 니네 의는 소용이 없어. 그걸 강조하려고. 이해가시죠? 성경을 그런 걸 잘 봐야 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유대인 들으라고. 좀 이제 2장에 가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미리.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아 이러면 기분 나쁠까봐 일단 남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쭉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16절 저 뒤에 가가지고 이제 17절에 가서 유대인이같이 하는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울이 이제 글 쓰는 수법이에요. 먼저 판단하는 놈들이 너희야. 딱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갖고 나오는 거야.
너의 의를 힘써서 하나님한테 점수 따갖고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 노노노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다 있어. 그래서 뭐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 말이야.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 갈라디아서가 그랬잖아. 갈라디아 교인이 그랬잖아.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의 행위로 갔잖아. 아니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all the way 믿음. 물론 믿음은 나중에 그의 믿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초지일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일관하는 게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한테 하는 역사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설명도 할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지적 동의, 관념적 동의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저도 애기 어렸을 때 키워, 특히 우리 큰 아들은 이런데 심심하면 올라갔다가 내가 지나가면 확 뛰어내려 나를 향해서 3살 때 2살 때 팍 점프를 해. 그게 믿음이에요. 왜? 뭐를 알아 걔는. 아빠가 툭 때릴 때 싹 이런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아. 걔는 얼른 받아줄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걔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잘못 알아들으면 꼭 바울하고 싸우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처음에 그래서 야고보를 성경에서 빼버렸죠, 처음에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은 다 오해를. 바울은 믿음, 저기는 행위, 행함, 자꾸 그러니까 이거 다르네. 이렇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꼭 그리로 나가거든. 자,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은 그거 이외에는 쳐주지를 않습니다. 개인들이 진짜 죽이고 싶었겠네. 바울을. 그렇지.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든 거야, 바울을. 죽이고 싶지. 자기네가 알고 있는 걸 정면으로 닦아버리니까. 스데반은 그래서 죽은 거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바울도 스데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거든, 결국에 가서.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죽여야 되거든. 당연히 그게 성립이 됐죠. 그러면서 살짝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싹 갖고 왔어요. 바울이. 기록된 바. 이거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에도 다 들어있어. 이걸 백업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꼭 하박국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 알았지? 하고 포문을 연 거예요. 이 말을 풀어쓰기 한 게 18절부터예요. 16절, 17절을 풀어쓰기 한 게 지금부터 로마서입니다. 저 15장까지. 하박국 잠깐 봅시다. 나중에 사실 이번에 한국 가서 하박국 할 건데 하박국은 너무 잘 알아서 공부할 것도 없어. 다 알고 있어. 잘 알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박국 뭐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시험에 들었어요. 왜? 그래서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게 1장이에요. 1장. 하나님한테 삐졌습니다가 1장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야 어찌하여. Why? 3절에 Why? 13절에 Why? 14절에 Why? 말이 돼? 하나님? 이런 거야. 하나님한테 삿대질한 거야. 왜? 이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선지자인데.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하지, 하나님. 구원도 안 하시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맨날 안 돼. 오늘도 사실 거기에 엄청 열받죠, 우리. 네. 악질이 잘 되고, 응? 참 착하게 사는 사람 막 안 되고, 맨날 가난하고, 못 먹고, 악한 놈들 잘 되고. 화난 거야.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 5절에. 뭐라고? 내가 6절에 갈대아 사람 일으켰어. 갈대아가 누구예요? 갈대아가 바벨론의 가장 유력한 부족이라 그랬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에 못된 놈들 많지?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하려고 그래. 바벨론을. 그러니까 더 열받았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악한 놈들을 버려야 되는데 더 악한 놈들을 데리고 와. 아니지. 아니지. 하나님, 그건 아니지. 그거야. 그 17절이 아예 정면으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 악한 놈들, 그 바벨론이 여차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야. 그래도 답이 없어. 그랬더니 하박국은 선지자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2장에 이제 여기서 바울의 얘기가 나온 거야. 바울이 이걸 인용한 거야. 이제 2장 4절을. 자,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겸손해졌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폈나 보다. 들어봐야지. 기다려야지. 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하고 겸손해져서 이제 진짜 자세가, 반응을 제대로 할 자세가 되니까 그리하였더니요. 하나님이 진짜를 말해주신 거예요. 이제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 지금 내가 말하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달려가면서도 읽어. 아니, 세상에 달려가면서 글 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걸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데 뛰면서 어떻게 글을 읽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몸에 배게 하라. 네 것으로 하라. 응? 말씀을 네 것으로 하라. 이 말이죠. 네.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다 있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령 반드시 응하리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믿음이 발휘된 거예요. 왜? 말씀대로 반드시 그분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짜증이 딱 사라졌어.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게 싹 사라졌어. 어우, 말씀대로 되겠구나. 시간 문제구나. 네?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옳은 자는 뭘로 살면 되는구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신뢰하면 다 끝나는 거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네. 그걸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도 얘기했잖아. 이거밖에 없어.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을 아시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했더니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에서 딱 보니까 5절에 아까까지는 모르니까 이놈들이 잘 되는 게 오르니까 뭐 이랬다가 5절부터 뭐예요? 그놈들 악인을 말한 그놈들 보면 술 즐기고 괴율하고 아유 맞아 이놈들 형편없는 놈들이야 하고 이제 그들이 얼마나 화가 있을지를 주님의 눈으로 봤더니 그 전까지는 잘 되고 살찌고 잘 처먹고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저주야. 화 있을지죠. 네? 그리고 결론이야.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셔? 자고 계셔? 통치하고 계시니 그분의 보좌에 계시니 그분이 다스리니까 온천하는 뭐 하면 돼? 샤랍.
닥쳐 마우스 해라 이 말이야. 온천하는 그냥 잡고 달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깨달았어. 이거 3장은 뭐예요? 찬양 기도예요. 네. 찬양이 기도. 그분이 주어가 바뀌었어. 그가 주께서 다 해먹으시네 이 말이야. 그 결론이 그 유명한 노래에도 등장하는 17절이에요. 3장. 다 알죠? 없으며 몇 번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5번.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걸 have no 파동이라고. have no 아무것도 없어. 파동이 아무것도 없는 파동이 일어나는 거 없어.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현실은 이런데 자기는 사실을 따르겠다는 거야. 네. 현실을 따르지 않고 사실을 따르겠다는 거야. 사실은 뭐야? 여호와가 통치하시고 성전에 계시고 그걸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건 그거고예요. 제가 이거를 이 두 절을 한마디로 줄인 거예요. 제가 그건 그거고. 그래서 기쁘다가 아니고 기뻐하리로다라는 의지가 딱 의지가 들어간 것이지. 헤헤거리겠다가 아니에요.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왜? 사실에 입각했어. 우리는 사실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로. 그건 그거고야. 그래서 그건 그거고가 말씀에 의해서 딱 되고 믿음이 발휘된 사람의 특징. 일희일비를 절대 안 한다. 헤헤거렸다 삐졌다 짜증냈다 헤헤거렸다를 안 해요.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항상 사실만을 탁 거기다가 딱 닻을 내리고 살아.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은 팝콘 튀기듯이 나도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팝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팝콘이 한꺼번에 튀겨지는 거 봤어? 다다다다다 튀겨지지. 하나가 튀겨지면서 옆으로 막 튀겨지죠. 교회가 그 토양이 되면 튀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토양 만드는 거야. 그렇지? 토양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나만 잘하면 돼. 나 하나 잘하면 돼. 나 하나. 자, 이걸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의인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현실로 살지 않고 뭐다? 믿음으로 인하여 삽니다. 말미암아. 자, 요게 바울이 앞으로 로마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